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상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고 또한 살피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 시간 회복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계속해서 강조하죠. 분쟁이 일고 분열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부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왜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이 표현은요, 결국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요, 성숙한 자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나타났던 그 신령한 자와는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자들은요, 거듭난 자들을 말하고요. 지금 신령한 자,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신령한 자들은 어떠한 의미로 쓰였냐면 성숙한 자.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성숙한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그 성결한 자들을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났음에서도 불구하고요,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요, 또한 그 장성에서 어른같이 되어진 성숙한 자가 두 부류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성숙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는 그것을 나타내면서 서로 갈라져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육신에 속한 자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은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그 신앙의 초보 가운데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끊임없이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런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이 운동장에 달리게 하는 그 모습처럼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야. 게을러서요, 또한 나태해서도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표현이 어떠한 모습?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해져야 되고요. 신앙은요, 점점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은요, 날로 그 지혜가 쌓일수록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이. 악이 잘하면 안 돼요. 악을 멀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어린아이같이 살아간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서 장성한 분량만큼 이르도록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 그것이 뭐야?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라고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 삶의 모습은요, 육체의 정욕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요. 고습 그대로 남아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의 초보 가운데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좋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보다는 어디로 더 가까이요? 악으로 가까이, 옛 삶의 모습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으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요, 아직까지 신앙이 없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어린아이 같은 것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또한 복에 이르고, 이러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교리가 어떻든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들에게 젖을 먹였다는 걸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초보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이 어린아이의 때, 기어다닐 때, 일어날 때, 점점점 장성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세월이 가도요, 응애응애 하면서 누워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는 그래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왜요? 성장하지 아니하니까. 육신의 모습과 동일해요. 신앙의 모습도 영적인 모습도요. 점점점 자라나야지 자라나지 않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요. 오히려 병이 들고요. 죄악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어요. 이것이 신앙의 초보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복 받아라 이러한 말씀만 내게는 와닿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초보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영적인 모습은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 같죠. 점점 자라나야 돼.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느니라. 어린아이한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의 초보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동일하게 거듭났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류, 그리스도인 중에서 두 부류가 있어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근데 그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냐?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요. 오직 내 삶의 기준은 내 생각과 방법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자기 알아달라고 떼쓰잖아요.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막 땡깡 부려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동일해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어떠한 모습이면 시기와 질투가 나타난다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나 좀 알아주지. 왜 나 좀 알아줘? 내가 해달라는데 왜 안 해줘? 아빠 저거 사줘. 와, 그래 막 뒤로 넘어져가지고 땡깡 부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요?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요, 육에 속한 모습이고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들에게는요, 단단한 음식을 줘도 그들은 소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나만 알아줘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서로 파당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당을 이루었어요. 서로 내가 잘났지 우리가 잘났니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분열이 되었어요.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같은 성령은 한 분이에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건 두 곳이 있다라 했더라.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가정 천국을 이루고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천국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서서 그 하늘의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 가운데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야 알이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나만 알아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있다라. 이런 것이 신앙의 초보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초보입니다. 점점점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성도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 보니 성숙해져 가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가 날로 성장해 나가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듭나긴 하였지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늘 나만 알아줘야 되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 얼마나 이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 교회에 와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와도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기적처럼 막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몸소 경험해 보세요. 말도 못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의의 말씀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요 감찰하는 그런 쪼개고도 남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요.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신앙생활이요. 내 안에서 시작을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이에요. 내가 안 죽어요. 그리고 내 삶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고백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남보다 더 잘나야 돼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상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서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으로 살펴서 나를 죽이고 나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이것이 이제 성숙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 되고요, 나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험들을 내 삶 가운데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은혜를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성숙해진다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전력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진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갈 때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그 유혹에서 이기려면요, 때로는 나를 죽여야 되고요, 또한 헌신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돼요, 손해도 따라요. 그런데 어떻게 전심전력하지 않냐고 그냥 마음만 먹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자리에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기 살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전에 광고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수련회 환경이 낮춰서 못 갈 것 같은 사람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환경 보고 미리 결단하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잖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시는데,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벌써 결정을 해서 먼저 딱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봐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그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요, 내 생각과 감정과 방법으로 온전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매 순간순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순간순간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살고 죽는 일이에요. 그냥 나의 위안을 삼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살고 죽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정욕과 탐심은 죽어나가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내 생각과 방법 가운데 서면요, 그리스도는 온데 같은 데 없다라는 것이.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셔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삶을 부정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늘 신앙의 초보로 내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만 알아달라고 늘 투정하며 살아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너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니 정말 그 사랑을 몸소 우리가 실천하면서 정말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함 속에서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